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라는 곳에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바디메오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이에 바디메오는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바디메오의 마음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은 맹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지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믿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32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고 낫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이 나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디메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나도 이제 고침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드는 생각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고민이었겠다, 고민되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되지 왜 고민할까 싶겠지만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바디메오처럼 장님이거나 아니면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원인이 그렇게 아프고 장애를 갖게 되는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단순히 맹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유명 인사가 마을에 올 때 이런 죄인이 나서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열왕기하 7장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그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까지 버려졌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는 나병 환자는 아니었지만 그 병의 원인을 똑같이 죄로 보았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던 바디메오가 마을에 유명 인사가 올 때 있으면 아마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내무부 훈령 410호라고 해서 불황인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 생겼습니다.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에 불황인들을 수용해라. 그래서 시설로 불황인들을 데리고 가서 노동을 시켜도 된다는 조항도 있었고 나라에서 지원비도 주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이 확정되고 환경 미화 작업을 핑계로 거리에 있는 불황인들, 거린들, 장애인들을 거리에서 싹 치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에서 끔찍한 일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맹인이자 죄인 바디메오가 마을의 유명 인사가 오는데 마을을 활보하고 나와서 그러는 것을 아마 싫어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구걸을 누구한테 할까요? 바로 그 마을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빌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괜히 나섰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찍히고 밉보여서 마을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문처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셔도, 그래서 눈을 뜰 수 있다고 해도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문제였을 겁니다. 바디메오가 몇 살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없을 것이고 배워둔 기술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바디메오가 눈을 뜬다면 더 이상 구걸할 수도 없고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지도 고민이었을 겁니다. 지금 자신의 생계 수단을 포기하고 자신이 눈을 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에 희망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만약 바디메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 치유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으로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던 중에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단순히 맹인의 눈을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실이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냥 글로 보고 귀로만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로 다가오게 되고 감동과 감격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눈이 뜨이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로 보여집니다. 로마의 압제와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압제와 로마 제국이 세운 지도자들의 압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 메시아로 생각했었는데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믿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뜨이고 관점이 달라지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보여지게 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놀라운 이야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또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쟁이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에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영의 눈이 뜨이면 예수님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는 이미 영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7절과 48절을 보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을 구원해 줄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맹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보면 오늘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는 있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오늘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질문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바디메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셨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고쳐줄 것을 믿니? 하고 고쳐주시던지 아니면 그냥 고쳐주시면 되시지 굳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습니다. 우리가 바디메오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보았다면 우리 모두 다 알았을 겁니다. 맹인이 원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맹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마을에서 으뜸 가는 맹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오늘 바디메오를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야기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 하신 질문을 바디메오를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께 할 말이 있다고 찾아온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에 바디메오와 두 제자의 대답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는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권력, 권위, 높은 직위였습니다. 자신이 맹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성공, 권력, 잘 나가는 거, 부자 되는 거, 안정적으로 사는 거, 좀 편안하게 사는 거, 좀 넉넉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맹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성공과 잘 나가는 것과 부자 되는 것과 자녀의 탄탄대로와 안정적으로 사는 것과 편안하게 사는 것과 문제 해결만 있다면 영적 맹인인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눈이 뜨여진 사람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미 눈을 뜬 사람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맹인일 때보다 더 간절하게 더 계속해서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 시력은 무뎌지고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는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눈이 뜨여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고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장애로 인해서인지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께 구한 것은 다시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이 기도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눈이 나빠져서 보이지 않게 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 시력이 약해지고 무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의 기도 제목은 살아갈 때 성공, 잘 나가는 거, 부자 되는 거, 안정적으로 사는 거, 보다 편안하게 사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방금 말했던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자신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된 주님과 비하면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적 시력은 점점 나빠집니다. 우리의 눈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사실을 정말 누리게 된 사람은, 그 은혜와 복을 보게 된 사람은 그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부르짖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겁니다.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밥줄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눈을 뜨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에 감수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100% 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열심을 더 낸다면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성공도 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 살아갈 수는 있지만, 영의 눈을 뜬 사람의 삶은 방금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그날, 그 마을에 또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이름 뜻이 순수 순결이었지만 전혀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그는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부를 다 나누어 주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로 보게 되고 관점이 바뀌게 된 사람의 반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의 눈이 뜨여서 주님을 바로 보게 되고 관점이 바뀌게 되고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주님의 승리, 주님의 은혜, 그 복을 우리가 보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눈을 뜬 바디메오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면,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예수가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영의 눈이 뜨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2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에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던 말이자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의 눈이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영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은 저의 눈이 감겨졌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눈을 뜬 바디메오가 한 행동입니다.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주님,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